성탄 축하 금요 열린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좌석도 좀 우리 예배원들이 다르게 또 이렇게 배치하셨고 또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또 이렇게 예배팀들 나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좀 편안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탄 음악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크리스마스 또 이브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루 앞당겨 오늘 금요일에 성탄 축하 금요 열린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음악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열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라는 말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열린 예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형식과 틀을 좀 깨어나서 우리가 찬양팀과 솔리스트의 연주와 또 토크와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배를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열린 예배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성도님들 또 그분들이 좀 쉽게 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를 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린 예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실까? 우리 찬양팀도 아니고요, 오늘 솔리스트 분들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분들도 아니고 우리 두 분이 또 토크로 대화로 재미있게 또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오늘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분들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톰 나이트 목사님은 열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배팀, 또 찬양팀, 그리고 방송팀, 그리고 여성교회 회원들의 수고와 또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또 허락해 주셨고 또 이분들이 하나님에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열린 예배의 주제는 우리가 위로입니다. 위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위로. 준비 모임 때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이 열린 예배는 위로라는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또 오케이를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시고 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똑바로 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위로 대신 훈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든데 어떻습니까? 몇 배나 더 힘이 더 빠지는 것이죠. 한 대 패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한 적도 있었어. 너보다 힘든 사람 더 많아. 이러면서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하는 말들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하는 말, 아마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있죠. 그냥 힘내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이 말을 보통 어떻게 하냐? 그냥 가식적으로 합니다. 그냥 영혼 없이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인 만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정말 바다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힘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과 영혼이 바닷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내십시오라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또 손을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힘내십시오라는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까 전에 드라마 바이블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과 마리아 중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애가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애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유치한 질문으로 지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클로즈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클로즈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성경에서 더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요셉이 더 중요할까? 그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누구를 택하면 좋을까? 우리가 요셉 이렇게 신실한 사람, 여기의 몸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좋겠다. 아마 이러면서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께 선택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요셉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율법에 충실했던 이 요셉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이 문제를 심사숙고 끝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길만이 율법을 준수하고 또한 이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요셉보다 마리아가 이 상이 더 납득이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슴이 더욱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니 잘못하다가는 이 마리아도 율법을 아니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니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또한 기타 이유로 손해를 입게 되면 극도의 분노에 또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그 방법을 온전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손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또 기타 험담을 듣게 되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잠언 18장에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할 때가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아마 제 말에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기 얘기보다 남의 얘기할 때가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의 얘기는 별식과 같다라고, 특별한 음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약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요셉은 자기와 약하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반드시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렸다고 한다면 그녀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나쁜 얘기는 드러내지 않을 거야.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녀를 끊어야만 하는가? 가만 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는 약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셨냐? 의로움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불의한 일을 다 드러낸다고 해서 불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또한 면제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불의가 드러나 오히려 그 불의가 커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또한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또 회개할 그런 기회를 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또한 열매를 또한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연 무엇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까? 자신과 약혼한 여자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녀를 끊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의지, 어떤 때 우리가 강한 의지가 발휘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강한 의지가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한 의지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까? 약한 의지가 발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한 의지가
발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주 하는 게 있죠. 다이어트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꼭 해야지. 매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라는 말을 우린 자주 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나는 의지가 너무나 약한가 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뭐가 강한 겁니까? 다른 의지가 여러분들이 강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의지보다 어떤 의지가 더 강한 겁니까? 먹고자 하는 의지. 저거 먹어야겠다. 그 의지가 너무나 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의지가 약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의지를 내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할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먹어야 될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건데,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먹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불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불의한 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들이 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팀 우리가 먼저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웃의 허물과 죄를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근데 가식적으로 그냥 힘내십시오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또 공감하면서 잘 이해하면서 또 나의 어려운 부분을 다 이해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전이면서 중국의 역사책이라고 불리는 전국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실어져 있어요. 큰 산은 보잘것도 없는 흙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크기를 유지하고, 큰 바다는 아무리 가는 물줄기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산과 큰 바다는 어떻습니까? 가는 물줄기도, 가는 조그만 흙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산과 큰 바다처럼 어떤 얘기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고, 상대방의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클로즈업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더 클로즈업해서 보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또 태어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약점 드러내는 거 원치 않았어요. 강한 의지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잘못되거나 실수, 험담을 자꾸 허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1분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약점과 실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요셉처럼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